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거나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이고 또 그 삶이 드러내는 결과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8번째,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터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너는 똑똑해야 돼. 너는 능력이 탁월해야 돼. 너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터에 필요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지키는 순종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은 그냥 하나의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어. 내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은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뭔가 마음에 토라져 있거나 삐져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순종에는 이 3가지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시로.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내일을 보장할 수 없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순종의 타이밍은 즉시입니다. 항상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되고 그 순종도 온전히 그냥 50%, 70%, 90%가 아니라 100%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신지.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이 순종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 그러면 왜 순종입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 복종 이런 단어잖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학교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조별로 이제 코너 학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진행을 하는데 1조 출발하니까 애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 다음 2조 출발하니까 또 가요. 2조 보내고 딱 돌아섰는데 3조, 4조, 5조는 지 맘대로 다 버렸어요. 대략 난감이더라고요. 왜? 코너를 돌아야 이게 체크도 하고 다 해서 나중에 이제 선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돌아오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순종이나 어떤 복종, 규율을 지켜간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는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시대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도 왜 순종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 알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을 문을 여는 열쇠가 순종이에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력자였던 윌리엄 플래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창고에 저장된 온갖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거예요. 조그만 빈틈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꽉 채워놓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저장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장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의 필요에 맞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에게 계속 좋은 걸 사주고 그 내용과 관계없이 수정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한두 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부탁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할 수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싫으나 좋으나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는 뭘까요? 복을 받을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뭐하라? 걸어가라. 들어가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인 거예요. 나는 살아가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는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이 비록 아굴굴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와요. 흔들림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내 삶의 결단을 담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 가장 고결한 형태다. 모두가 불순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고결한 모습이다. 셰퍼 이야기를 하나 더 인용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당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당한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공허한 종교일 뿐이다. 이 순종,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참 멋있어요. 해운대, 부산 해운대 모래축제 가보면 정말 저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보기에는 다 괜찮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놓게 되면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정말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어느새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고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믿음과 순종에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게 됩니다. 긴가민가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까?
내 안에 의심도 있어요. 내 안에 의구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키워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체험하는 삶, 진리를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순종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묵상에 잠겨 쉬기 위해서 명상에 잠겨서 그냥 관념적인 어떤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야 묵상을 기가 막히게 잘해.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진짜 잘한다는 것은 그 묵상한 한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제대로 된 묵상인 거예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헬라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본뜻을 이해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그 삶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살아내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의무감이나 내가 마지못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저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진짜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인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말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결국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요?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는 곧 내 행동이고 내 삶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여러분 제가 앞서 광고도 드렸지만 지난번에 몽골,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제가 선교를 위해 방문하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을 함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 땅에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도 재해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고 생명을 잃은 우리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이 땅이 다 복음화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그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찰스 버전 목사님 말처럼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손, 우리의 발걸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포기치 않으신다?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막 관둬라. 다시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뽑아가지고 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도 다윗도 요나도 베드로도 모두 불순종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순종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실패할 자를 다시 부르시지만 순종 없는 자를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치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러니 다시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 주겠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가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도 주시고 네 번째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면서 사시겠어요?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남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중에 가장 빼어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 속에서 불순종의 대가를 치루었고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대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는 일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여러분 이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그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타협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맘대로 결단하고 네 맘대로 선택했으니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엄청난 형벌의 말씀이에요. 물론 아합이 한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을 답습해 간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뭐하라? 순종하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쓴 당신을 위한 사사기 내용의 글이 참 제 마음에도 큰 도전이 되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용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 영역만 아니라 이만큼만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비유하면 하나님 그냥 안방에는 들어오지 마시고 또 장롱 속에는 뒤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허용해 놓은 이만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노란색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들과 함께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상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 그리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두고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앞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영접하지도 않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 삶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전부를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없어요. 하나님만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 모두 하나님 앞에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 그들은 기적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헨리 블랙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순종의 발걸음 위에 놓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기적이 어디 있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시는데, 저는 제가 도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따라 저 역시도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선교사에게 함께 할 때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성도들과 함께 밟기를 원합니다. 제가 걸어갔던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 땅을 밟고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나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처에 함께 하시겠다. 믿음은, 그리고 순종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 꼭 믿으시기를,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의 너무 좋은 책 순종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임직자들, 피택자들에게 반드시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부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하라는가 보다. 그래, 읽고 열심히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들었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순종에 대해서 존 비비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리했는지 제가 그 이후로부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과 이 순종이라는 책은,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은 제가 반드시 권하고 읽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뭐해진다? 커진다. 순종해 보면 압니다. 결단하고 나아가 보면 압니다. 갈등도 있고 의심도 있고 충분히 대가 지불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라. 2.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지금 여기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함이 아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무나 억지가 아닌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온몸으로 전 삶의 영역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가장 마음에 뭉클하고 도전되었던 컬럼은 이 땅의 선교사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 걸음,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기를 기도했던 귀한 딸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죽음의 길로 가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순종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